아멘. 아멘. 커넥션 교회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분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감격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감격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졌네.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 된 날 위해 죄인 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 같이 박수.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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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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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께.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아멘.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난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샬롬, 행복한 주일입니다. 어느새 블레싱 캠페인도 2주차를 맞이했네요.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축복이 전해진 그 현장 함께 만나볼까요?
네,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칩시다.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준비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게 전도하니까요 되더라고요.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그런 거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도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면 정말 처음 할 때가 어려웠지만 또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 훈련시킬 때 앉아 일어서 훈련하잖아요. 앉으면 먹이 하나 주고 안 앉으면 혼내고 뭐 이런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희가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창조 질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비전센터 가면 그 상수리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가을만 되면 이만한 그 도토리를 몇 개 돼 있어요. 그냥 창조 질서에 따라서 때가 되면 또 옛날에 봄에 그 은진자매가 거기에 봉숭아 뿌려놨더니 씨를 걔가 여름이 지나고 또 되면 맺는 것처럼 저절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맺는 것처럼 여러분 9월달 되니까 날씨가 좀 춥죠. 조금 있으면 이 하늘 위로 뭐가 날아다니는지 아세요? 기러기, 청둥오리. 얘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저걸 찾아봤네. 청둥오리 쟤들이 알래스카 막 시베리아에서 되면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날아와요. 제 새들이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고민도 안 하고 날아오면 이게 겨울 동안 여기서 잘 먹으면 날아갈 때는 또 기름 통통하게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날아가면 또 거기에서 번식하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쟤들이 원래는 너무 힘들어 오늘 날아가 어려워 그래서 거기서 안 날아왔다 본능적으로 그러면 먹을 것이 없겠지 번식도 못하겠지 어쩌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죠. 날아오고요. 저거 찾다가 궁금해가지고 제비도 한번 찾아봤는데 제비는 어디서 올까? 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쟤들은 본능적으로 와서 여기서 새끼 놓고 번식하고 가는 것이 창조 질서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 주시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창조 안에. 그게 뭘까요? 순종이 가지는 비결이죠. 너희가 순종 안에 있으면 그 본래 창조 질서, 본래 만든 목적대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너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 질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운동하는데 한동안은요, 얘 잠버릇이 안 좋아서 삐딱하게 잤더니 나중에 우리 초등학교 때 척추 척만증 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운동하는데 근육을 잘못 사용하면 그 근육이 탈이 나잖아요. 그죠? 그 질서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핸드폰은요. 핸드폰을 만든 그 목적대로
통신과 정보 교환을 써야 되는데 이걸 망치로 썼다. 한두 개 못 쓰면 받겠지. 그 다음에 한 10번, 20번 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만물 모든 동물들도 창조 질서 안에, 지금 날라올 때 새가 고민하겠어요? 날아갈 때 고민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쭉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만물도 고민하지 않고 창조 질서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순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4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에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우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지. 순종은 나를 위한 배려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 별 상관없어요. 우리 순종한다고 하나님 그거 가져가셔서 뭐 어디 드시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하나님 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바꿔버렸잖아. 인류를 다 바꿔버렸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배려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첫 번째, 너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다. 나무의 운명은 시냇가에 심기느냐, 나무의 운명은 사막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무는 인생이 아니고 나무의 이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시냇가에 심기면 과실도 맺고 열매도 맺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사막에 심기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순종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냇가에 심기게 하고 운명이 달라지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내 영혼이 소생이 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삶이 시냇가가 아니라 사막처럼 내 영혼이 피폐하면요, 늘 불평이 많아, 늘 불만이 많아, 늘 짜증이 많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이 많으면 일이 많다고 짜증이 나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잘릴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그러나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내 영혼이 은혜가 가득하면요, 심지어 회사에서 잘려도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셨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가 불평한다고 영혼이 피폐한 거예요. 거꾸로 하면 남편도 그러면 피폐한 거지. 아내도 남편에게 끊임없이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의와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순종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믿는데 순종 안 한다? 자세히 따져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다? 하나님 안에 두고 있다.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 시냇가에 두고 있어서 그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삽시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래 은혜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 되고요. 늘 영혼의 피폐가 있으면요, 나이 많으면 아내도 도망가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도 안 찾아와. 왜?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피폐해 있고 여러분이 영혼이 힘들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뭐 찬양이 나오겠어요? 늘 짜증이 나오고 늘 잔소리가 나오면 애들도 안 온다고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 있나 사막에 심겨 있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 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순종 안에 있으면 내 삶이 열매가 있어요. 내 내면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도 있지만 나를 통한 열매, 관계를 통한 열매, 관계가 좋아지고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나를 만날 때마다 기뻐할 것이고 내 인생이 누구를 만남으로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순종 안에 주는 일들을, 이런 사람들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선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나 때문에 바뀌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나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며, 나를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 내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은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삶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옆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통해 하는 것도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했는 것 같고 노력했는 것 같아 허지부지 없어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 보내고 몇 년 보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어. 근데 없어. 허지부지. 시편 1편 4절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예요. 이 겨를 가지고 열심히 심고 시간이 흘렀는데 겨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다 날아간 거지. 시간은 많이 때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시간 때우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시간이 지나면 어떤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누가 변화도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용기도 있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열매 맺어야지 나만 보면 도망가고 나만 보면 싫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이제 학교 갈 때요, 처음에 갈 때 이거 준비하고 가라 했더니
뭐 듣는 놈만 아빠라서 가서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뭐 전화, 아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쏘아 붙였지. 아들은 너 그래 해라 했잖아, 이거 하라 했잖아, 왜 안 했어? 왜 했어? 한 그러게 한번 3분 정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분명히 하라는데 안 했으니까 막 이거 해야 되고 막 내 마음 저기가 따라보고 이거 알아보고 이거 이제 짜증 났잖아. 그래가 해서 딱 안 되겠다 딱 하고 이러면 안 되겠네. 그 다음 날 주하나 아빠가 이렇게 해서 니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기보다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이 상했다면 내 아빠를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줘. 하여튼 딱 하고 이제 걔가 통화를 딱 하는데 아빠 괜찮아요. 뭐 그러면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난 전화를 안 해. 이게 안 괜찮은 거지, 안 괜찮은 거지. 제가요, 제가 할 말 제가 분명히 잘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좀 짜증이 나고 내 마음이 영혼이 좀 비폐했잖아. 그 가운데 막 쏘아붙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인도하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주냐고. 그래서 내가 딱 순종해서 했더니 얘가 또 괜찮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괜찮다지만 이게 진짜 괜찮냐 안 괜찮다 잘 판단을 해야 돼. 우리 아들은 어지간해서 자기 감정 표현은 괜찮다는. 근데 일주일 2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 그동안 연락을 잘 줬는데 이건 뭐야, 안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제 그 관계 회복한다고 나름대로 했었어요. 노력했어요. 여러분, 내가 비피하고 내가 힘들면요 그냥 짜증이 나고 이 본문 보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영혼이 비피하면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트집이 되고 내 영혼이 충만하면 뭘 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뭘 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지는 그 삶의 열매, 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의미가 있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짜라크라는 뜻인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서 넘어간다는 거야. 너희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주도 넘어갈 것이고 막힌 담도 넘어갈 것이고 질병도 넘어갈 것이고 고난도 넘어갈 것이고 실수도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너의 인생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얼마나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얼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 어떨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맨날 연초만 되면 원종수 권사님 비디오를 봤어요. 그 권사님 이야기하세요. 1951년 충남 영기군에서 태어났고 6.25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힘들죠. 그게 또 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진짜 신앙이 있는 거야. 새벽 예배하고 내려오는데 자기 동네에 가만히를 듣고 온몸에 거적대기가 나고 상처가 난 그 사람을, 그 어머니가 돌아올 때 어느 날 그런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너희 집에 가서 목욕탕에 물 받아서 따뜻하게. 원영수 권사님은 자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그 마음 가지고 그 거지를 데려와가지고 하는데, 종수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다, 목욕시켜라. 근데 이 원영수 그 어렸을 때 자기 생각할 때는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은 뭐 어머니한테 밀려서 했겠죠. 엄마는 이제 호령을 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나중에 그 순종이 바탕이 돼서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분의 간증 보면 자기 학교에서 350등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대요. 350등 하더라도 은혜 주면 공부를 잘하나 봐요. 막 나중에 수학, 영어 책이 그냥 외워지더래. 그런 은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점수 잘 받는, 수학은
책이 외워지는데 앞뒤로 외워서 다 쳐다봐도 공식을 수학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건 암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고 지금은요, 그분이 미국 디트로이트 암 전문의로서 이게 인종차별이 심한 그 지역에서도 자기가 탁월한 그 의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발점이 자기 삶 가운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순종했던 것이 열매가 되고,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것을 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형통케 하는, 넘어가게 하는, 우리가 막혀있는 어떤 부분, 어떤 어려움 넘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까요? 의지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두 달 되면 기러기에 날아올 때 얘들은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날라왔다가 그냥 본능적으로 가겠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선악과를 주셨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따먹지 않을 의지도 있고.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거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순종된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에도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어요. 아무 의지 없이 저절로 된다, 그러면 기러기지, 기러기, 천둥오리지. 좀 그런 걸 세상 말로는 뭐 이런 말을 쓰던 세대가리, 뭐 이렇게 이 표현은 좋지 않는데, 이 단어가 자꾸 설교하면서 준비가 다 그랬는데 좀 멍청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말씀을 잡고 내가 순종하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안 따라가는데 어떡하라고,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내 마음에 안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떡하라고, 아니 이런 것을 어떡하라고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이런 것을 어떡하는데 내 마음에 안 따라가면 그냥 천둥 오리처럼 사는 거야. 무슨 그처럼 사는 거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려가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뭐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 에발산,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라산, 백두산 이런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에, 여기서 보면 보이고 저기서 올라가면 보이고.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뇌의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를 좌우에 쓰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반은 에발산, 반은 그리심산.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여기는 에발산,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임할 것이다. 상징적으로 이쪽에 반은 세우고 이쪽에 반은 세우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기가 막히게 축복의 산에는 울창이에요. 그쪽에 에발산은 민둥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자신 돌산이라서 그렇지만 거기는 없어요. 곧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심산이 보이지. 너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에발산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없어. 민둥산이야. 너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본래 너 인생 가운데 그리심산같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축복의 산이요. 울창하고 나무도 많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에발산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죠. 가고 싶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라 그랬죠.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택할지 아니면 에발산 저주의 길을 택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우리는 귀한 존재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곰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올빼미는요 밤에만 활동하지 낮에 내가 활동할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걔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러기는 본능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자유의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순종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아멘.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느 날 천사가 가서 내가 결혼도 하지 않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 싫어했으면 하나님이 불순종했으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했을까? 아니죠, 그죠?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그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던 그 놀라운 영광의 차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지금 이 사건 이해되지 않고 이 환경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의 운명은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을 것이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지 못할 것,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담의 문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형통의 삶을 삽시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일어서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앞에 그리심 산이 있고 축복의 산이 있고 여러분 앞에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리심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축복의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 가는 방법이 의지적으로 순종을 선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열매 맺는 인생처럼 넘지 못할 것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보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다음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넓혀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분 앞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환경 아시죠? 이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내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있고 답답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고백하는 삶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인생입니다.